네, 5월 19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신방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장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마태가 기록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의 처음 4권은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데 이 책들을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가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는 것이 곧 복음서가 되는 것이죠.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구원을 의미하는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읽어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루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고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장의 이 족보를 곰곰이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저는 이번에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서 몇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분이십니다. 한계를 정할 수 없는 무한하신 존재이십니다. 근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족보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는 이유입니다. 바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족보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 여러분, 코로나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인데요. 이 미국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이 수영장에서 이 발이 삐끗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팔을 다친 거예요. 근데 그 코치가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지 캐스팅을 하고 나서도 기부스를 하고 나서도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장 풀장 안에 넣어놓고 혼자 힘으로는 나올 수 없도록 이렇게 다 막아버린 다음에 계속 훈련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는 코치가 이제 바깥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선수가 나중에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총으로 쏴서 죽이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었을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그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코로나라고 하는 이렇게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주시는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를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요, 정말 소망 없는 자들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시는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이 여성이 5명이 등장합니다. 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마리아를 제외하고 이 보면은 다말이 나오고 라합이 나오고 또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룻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을 살펴보면 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집어넣을 수 있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낮은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증인도 여성이라고 하면은 그 증인으로서 효력이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사회는 대단히 남성 중심적인 그런 사회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들이 나오는데 그 여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망 없는 사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한 여인이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죠. 우리아의 아내는 다윗과 간음한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모압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뜻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사람들을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의 그 이름들을 기록해 주셨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족보에 여자가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 여인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망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나열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는 힘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소망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무기력한 사람들을 통해서 능력 있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고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부어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족보를 묵상하시면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깊이 느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저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을까?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 연약한 인간들,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소망 없는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느끼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소망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